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 뜻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번째 말씀이죠. 기도가 좀 되십니까? 제가 괜히 이런 걸 물어봤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잔소리,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 신앙생활이 이게 뭐냐,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에 계신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요한계시록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습니다. 축구 중계 같은 거 보면요, 뭐 네이버 이런 데서 제가 축구 중계, 네이버를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다음도 그런 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여줄 수 없을 때는 문자 중계라는 게 있어요. 문자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달려갑니다. 우측에서 공 잡았습니다. 한 명 제끼고 두 명 제끼고 슛 골. 근데 그게 말로 이렇게 문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문자로 나오는 게 있고 또 영상으로 중계될 때는 그 영상 화면이 실감나게 보여지는 거고.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문자 중계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라 라는 문자 중계. 제가 이제 읽어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은 영상 중계. 이렇게 좀 조금 달라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 말씀은 뭐 다 비슷합니다. 뭐 창세기부터 다.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묵시적으로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 5장.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 언급해 드렸어요. 이거 울리는데 조금만 좀 어떻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울릴까요? 여러분들도 울리세요? 울려요. 가슴이 울려야 되는데 귀가 울려서 너무 귀만 울려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누구의 손에? 보좌에 앉으신 손에. 그럼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잡혀있어요. 근데 안팎으로 글자가 써져 있더라. 누가 봤어요? 요한이. 자, 영상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인이 7개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서 이걸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펼쳐지지를 않아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천사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겠느냐? 근데 펼 자가 없어요.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인을 떼서 이 두루마리를 펼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거기서 울어요.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펼 자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안 펴지면 그만이지. 왜 울까요? 그건 나중에. 울었어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울고 있을 때 장로하는 사람이 울지 말라고 말해요.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리고 보니까 누가 나와요? 어린 양이 계세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7뿔이 있고 7눈이 있고. 누구죠? 어린 양은? 예. 아무도 이 두루마리에서 인을 뗄 수가 없는데 어린 양이 이겼고 그가 이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자 어린 양이 보여요. 어린 양이 보여요. 자 7절 5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드디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취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0조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니라.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찬송이 울려 퍼져요. 천상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금 대접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갖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향을 어린 양에게 가지고 올라가요.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쭉 읽어보면 그 기도 찬송과 기도 후에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뗍니다. 인을 하나 뗄 때에 거기 기록된 말씀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누가 통치하신다?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 가신다. 거기 뭐가 블렌디드 돼야 돼요? 뭐가 섞여져야 돼요? 찬송과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져요. 무엇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문자 중계 글을 영상처럼 보여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실랑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울었다는 사실은 왜 울었어요? 도대체? 그렇게 울 일이에요? 그게?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게 울 일이에요? 왜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죠? 자, 그 두루마리에 누구의 뜻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뜻은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선하죠. 자, 세상은 지금 누가 지금 세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어요? 아직? 겉에서 보면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리고 있고 아직도 괴롭게 하고 있죠. 자, 세상 왕들을 봅시다. 세상 왕들은 누구를 위해서 통치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죠. 무슨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국사 시간에 배웠을 때 남는 거 뭐뿐이 없습니까? 전쟁. 전쟁의 역사라는 롬멜 장군인가? 롬멜은 저 독일 사람이지. 롬멜 장군과 만났던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과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고 사막에서 만났던 미국 장군이 있는데 2차 대전 때
그 사람이 쓴 전쟁의 역사라는 책도 있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전쟁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왕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 백성들을 동원해서 전쟁하고 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역사가 인류 역사죠. 그 역사 속에 뭐가 이루어져야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세상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는 사실 앞에 요한이 절망하고 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게 떼지지 않고 이 말씀대로 세상이 통치되지 않으면 영원한 절망 가운데 우리 인류는 죽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의 절절한 기도예요. 그게 그 울음이에요. 자,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다.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안에 싫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지갑 털어서 남한테 나눠줘야 될 것 같고, 성질 내고 싶은데 성질도 못 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기쁘세요? 찬송할 땐 그렇게 하는데 정말 삶의 현장에서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민주적인 교육, 또 독립적인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권위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온전한 권위,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도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금 한국 사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뜻, 높은 사람의 뜻을 내가 이루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가 계획 세운 대로 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생각, 내 뜻이 내 삶에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쓰시나요? 저는 모사에서 나온 무슨 내비게이션을 주로 씁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저쪽 동해 바다를 갔다가 올라 그러면 엄청 막히겠죠. 그래서 그 모사에서 제공해 주는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 여성분의 말을 잘 따라서 고속도로로, 그날따라 근데 이상하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나가세요, 자꾸 나가세요 그래. 고속도로로 다음 뭐 IC에서 어디로 나가세요 말을 들어서 나갔죠. 또 막 국도로 막 가다가 고속도로로 또 올라가세요. 아, 얘가 왜 이러나, 이 아줌마가 오늘 왜 이렇게 헤매시나, 더위 먹었나, 또 올라갔어요. 또 가다가 또 나가세요. 믿음으로 잘 말씀을 듣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 앞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듣고 고속도로로 직진하신 양반들은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왜 내비게이션을 켜고 따라가죠? 도로 상황을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녀가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따라가요. 왜 내 권위를 내려놓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운전대를 잡고 구합니까? 내 인생, 내 길에 그녀의 음성을 따라서 그녀의 뜻이 이루어져야 더 빨리 도착하니까 그런 거죠. 병원은 왜 가요? 의사분들은 권위적입니다. 또 말투도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기분이 나빠. 어떤 때 좀 짜증나. 나보다 분명히 어리거든.
근데 반말 찍찍하면서 뱃살 이래 갖고 되시겠어요? 막 반말. 근데 권위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래도 그 말을 듣잖아요. 왜? 그 전문가니까. 내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듣고 따라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구한다는 것은 먼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 뜻은 선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고 옳고 바릅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를 내려가서 국도로 꼬불꼬불 산길로 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결국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길이요, 내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끄는 길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그분 뜻을 매일매일 구하는 거예요. 그분 뜻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자꾸 버리는 거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계획을 자꾸 내려놓고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가?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기도죠.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 세상과 이 나라 가운데도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자들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노암 촘스키라고 있어요. 촘스키, 유명한 언어학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입니다. 그 언어학자가 정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도 쓰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불평등의 이유라는 책을 써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불평등의 이유라는 책을 써서 읽어보니까 이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자, 누구 편에서 만들었냐? 자, 민중의 편에서 헌법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돈 있는 지주 편에서 만들었을까요? 돈 있는 지주, 잘 들어보세요. 귀족들 편에서 영향력이 많이 끼쳐졌다는 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민중의 편에서 만들면 민중들이 와서 귀족들이나 이런 가진 사람들 걸 다 빼앗아 가지고 갖고 가버리고 나라가 붕괴될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를 보호해 줘야 된다? 지주라든지 귀족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디에 반영됩니까? 헌법에. 세계에서 제일 민주화된 나라가 어디예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제일 민주화된 것 같아요. 진짜요. 미국. 근데 미국 헌법이 그런 면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왜 불평등하냐? 촘스키가 얘기하는 왜 불평등하냐? 왜 가난한 사람은 미국이에요. 미국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권력자들과 부를 가진 층이 법이라든지 제도들을 자기네들을 위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면이 일면이 있는 거죠. 제가 무슨 공산주의 이런 건 아닙니다. 전 생각보다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누가 오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세상이 됩니다. 제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평가가 공정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구약 성경에서 약자로 대표됩니다. 약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시고 나그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죠? 성품적으로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세상 가운데 불평등이 해소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됩니다. 제가 현실 정치 얘기는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현실 정치는 꼬여서 이건 줄 알았는데 까보면 또 아니야. 이놈인 줄 알았는데 까보면 이놈도 아니야. 저놈인 줄 알고 밀어줬는데 보니까 저놈도 아니고. 이 현실 정치는 정말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 가운데 누가 임재하셔야 되는 건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만 비로소 세상이 온전하게 좋은 세상, 참 세상,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변해지고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대지가 더 남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하고 있고 사역으로 초청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이거는 뭐냐면 그 뜻을 이루는데 누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초청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요. 010-5910-5619 전화 가지고 홍성진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런데요. 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큰 비전이 있는데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화는 안 오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언제 청와대에 초청할 테니까 오시죠. 그래서 이제 양복을 딱 빼입고 갔어요.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이 국정 구상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어떠시냐고 설명해 주면서 이 일을 이루는데 목사님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이제 그리고 딱 그 다음 주에 와서 설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내가 어깨가 쫙 펴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그 비전을 다 들었죠. 난 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국정 계획, 그의 킹덤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계획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해.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거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지휘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지휘를 받아서 기도할 수 있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손에 잡으셨을 때에 찬송과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고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요 5장 뒤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우리가 어디서 다스려요? 이 땅에서 다스려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물려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는 행위예요. 기도는. 자, 다스리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땅을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통치하는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스림 행위는 기도가 포함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귀 권세를 깨트리셨죠? 믿으십니까?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세상을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에 우리를 참여하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기도의 중심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면요, 이 땅에서 보고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의한 것, 나쁜 것, 악한 것, 고통스러운 것 누가 경험하죠? 하나님이 경험합니까? 우리가 경험합니까? 물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일 누가 당합니까?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 누가 당해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 누가 당해요? 성도들이 당하죠. 그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원통하고 답답한 일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죠. 누가 증인이에요? 그 불법과 불의의 증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제목을 천사들이 받아 갖고 올라가고 그 기도의 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정의로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지위입니다. 이 지위를 우리는 기도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중보기도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10시 모여서 우리 박선희 집사님 팀장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그때그때 어려운 것들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믿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뜻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온 세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를 만나면 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저한테 설교하는 겁니다. 더러운 일을 만나면, 더러운 일을 만나면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간구로, 눈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깨어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또 나라의 역사를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뜻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